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란 말씀 제목 가지고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출애굽기 20장 말씀 함께 보시면서 은혜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수도 없이 많이 듣고 특별히 십계명에 대해서는 너무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좀 오해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바로잡고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밝게 하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0장 1절 말씀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누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모든 말씀이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지금 밑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누구를 통해서 주셨다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9장 사건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전해주고자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뭐 할 수도 있으니까요, 믿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 그들이 뭐 할 수 없도록, 부인할 수 없도록,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사람들을 산 앞에 산 기슭까지 모아서 거기에서 음성으로 모세하고 직접 얘기하는 것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것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시죠.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계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고자 있었던 겁니다. 그 계획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0장부터 쭉 11장 바벨탑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때부터 시작된 그 계획, 내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뭘 만들겠다? 한 나라를 세우겠다. 제사장 나라로 세우겠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 흩어졌던 모든 민족들을 내 백성 다시 되게 하겠다. 이 계획, 이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 앞에서 뭐 하고자 하셨던 겁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래야 되는 것이다 라는 그 모든 말씀이 적혀있는 이 율법을 전해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19장 5절 6절 말씀 다시 보시면 이겁니다. 세계가 다 누구다? 내 백성이지 않느냐 이거예요. 내 백성이죠. 하나님 백성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서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먼저 너희들이 내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 소유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게 6절 말씀이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내게 대하여 무엇이 되었으면 좋겠다? 모든 백성을 내게로 인도하는 그런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들의 삶 가운데 철저히 이방 백성,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말씀을 주기 전에 그래서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내용인 겁니다. 다시 20장 1절 말씀은 돌아오셔서 이 모든 말씀, 이제부터 내가 모세를 통하여 전해주는 이 모든 말씀, 모든 율법들, 자,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너를 어디에서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뭐 때문에, 여러분? 계획 때문이죠. 아까 봤던 19장 5절 6절 말씀, 그 계획 때문에, 네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 그래서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을 거기 둘 수 없었다. 거기서 꺼내서 내가 어디로 데리고 가고자?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고자, 거기서 내 백성대로 살게 하고자, 그래서 내가 이 모든 말씀을 주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부터 나오는 십계명과 모든 말씀은요, 그래서 뭐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천국 구원과 연관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철저히 말씀을 가지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게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구약 사람들이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이 율법을 통해서 철저하게 이들은 나의 백성임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싶어, 거룩하게 구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삶 전반에 걸쳐서 모든 것들, 너희들은 이제는 이렇게 살았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가 오늘 이 말씀입니다. 애굽에서는 그렇게 살았지만, 애굽에서는 니네들이 나도 믿고 하늘 신도 믿고 땅 신도 바다 신도 다 믿고 다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구원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너희들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내가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지금 일러주는 이 모든 말씀을 다 뭐 했으면 좋겠다? 꼭 지키고
지키고 따랐으면 좋겠다. 그 내용이 여러분 3절 이하부터 나오는 겁니다. 1계명, 2계명, 3계명 이렇게 나누지만 그렇게 나누지 마시고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먼저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애굽에서 다른 신들 섬겼던 것처럼 앞으로 뭐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 계속 그렇게 하면 다른 나라 사람들이 헷갈릴 거 아니냐 이거예요. 계속 그러면 헷갈리겠죠. 광야에서 뭘 받아 먹습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받아 먹습니다. 그렇죠? 아말렉 적군이 쳐들어와도 꼼짝없이 걔네들 다 당하게 합니다. 누가 도와주신 겁니까?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또 다른 신이 있다면 여러분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믿지 않는 민족들을 하나님 백성 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없기 때문에 이 계명이 필요한 겁니다. 예전엔 그랬다. 그렇지 말라. 너희들 가운데 있는 신이 누구냐? 나 하나밖에 없지 않느냐? 이제는 예전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나만 믿고 나만 의지하며 그렇게 가라. 하나님 이걸 요구하셨던 겁니다. 왜요? 그걸 통해서 믿지 않는 백성들이 참된 하나님을 뭐하게 하려고요? 알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야 먹을 것도 부족함 없고 광야에서 목말라 죽지도 않고 적들이 쳐도와도 다 이겨버리고 그들 가운데 누가 계시구나? 다른 신들은 없구나.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구나. 이게 이 계명인 겁니다, 여러분. 계명의 핵심은 여러분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 겁니다. 구별되어지기를 원한 겁니다. 잡다한 신을 섬기는 다른 민족과 달라지기를 원해서 첫 계명이 이 계명인 것입니다. 왜요?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고 싶어서요. 이걸 통해서 드러내고 싶었던 내 백성들은 이래. 왜요? 이게 참 기가 막히게 하나님 생각할 때 그 방법밖에 없으셨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흩어졌던 내 민족들을 나게로 돌아오게 할까? 이 고민하시는 하나님께서 이거밖에 없구나. 이렇게 해야겠구나. 그럼 그들이 그거 보고 오겠구나. 아셔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게 이 계명들인 겁니다. 한번 두 번째 말씀도 우리 같이 읽으실게요. 자, 너를 위하여 뭐 하지 말라. 그렇죠? 사람들이 우상을 새길 땐 누구를 위해서 새긴 겁니까? 자신을 위해서 새기는 겁니다. 뭘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필요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것이 우상이라는 게 이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이 많으니까 많은 것들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 가운데 많은 우상들이 있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 누가 있으니까. 나 있잖아. 물 필요하면 물 주고 먹을 거 필요하면 먹을 거 주고 지켜줘야겠으면 내가 지켜주고 이게 그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애굽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고 그거 보고 자랐지만 또 다른 민족들은 그렇게 하지만 이제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너희들이 믿는 건 나밖에 없어. 다른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만 너희들은 뭐 하지 말라? 만들지 말라. 어디에서도요. 위로 하늘에 있는 것도 만들지 말고 필요하면 내가 줄 테니까. 땅에 있는 것도 땅 아래에 물속에 있는 것도 어떤 형상도 뭐 하지 말라. 만들지 말라. 내가 필요하면 줄 테니까.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아요. 백성들을 보아요. 누가요? 주변 사람들이요. 딱 보니까 필요한 게 없네요. 이 사람들은. 다 모든 걸 누리네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누구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까? 예,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율법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모든 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변화되기를 원하셔서 이와 같은 율법들을 만들지도 말고 뭐하지 말래. 5절 말씀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래. 뭐하지 말라는 겁니다. 만들어서 막 절하고 섬기 주십시오 주십시오 주십시오. 비를 주십시오 하니까 하늘의 달과 별들 보고 자꾸 우상 숭배하고 그렇죠. 땅에서 이런 식물들이 잘 자라니까 땅에다 또 제사를 하고 바다에 고기 잡아야 되게 그걸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말씀이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절하지 말며 뭐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섬기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뭐 하고 싶으신 겁니까, 여러분? 이거 아니야. 또 주고 싶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이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나를 뭐하는 사람, 나를 믿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을 섬기는 미워하는 자의 무엇을 갚는데요, 여러분? 죄를 갚는데요. 하나님께서 뭐 해주지 않겠다는 겁니까? 그렇죠.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줄 수 없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 그것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뭐 하게 될 겁니다. 고통을 겪게 될 것 아니냐 이거예요. 하나님 뭐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6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여러분 이걸 조금 약간 패러프레이즈 할게요. 나만 믿는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다른 우상 만들어 섬기고 절하지 않고 나만 믿는, 그게 나를 사랑하는 거죠. 위에서 질투는 뭐겠지만 나 외에 다른 신들까지 믿는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질투를 일으키겠죠. 나만 믿는, 나를 사랑하는, 그리고 내가 명한 이 모든 내 계명, 내 계명은 뭐겠습니까? 다른 신들을 두지 않고 다른 것들을 만들어 섬기지 않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내가 뭐 내리고 싶다? 1000대까지 뭐 내리고 싶다, 여러분? 이 은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아무 걱정 없이 다른 우상 만들어 섬길 필요 없이 내가 다 복 주고 싶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가운데 복 받으면 믿지 않는 그들도 그 복 받으려고 하나님께로 오는 역사가 이루어질 줄 하나님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명하시고, 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셨고 그들을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이 신의 산 앞에서 이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이루어야 될 일이 있는데 너희들은 먼저 해줘야 될 것이 있다. 내가 준 이 계명대로 너희들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다른 걸 만들지 않는다면 내가 약속해 주겠다 이겁니다, 여러분. 필요한 모든 것들, 그거 섬기지 않아도 다 누릴 수 있게 해주겠다. 나 그거 보여주고 싶다. 누구한테요? 세상한테요. 전 이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지금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게 필요해서 이것 믿고 이것 필요해서 이것 만들어 섬기는데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동일하게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꾸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말씀이 또 나옵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7절이요. 너는 내 하나님의 이름을 뭐하게 하지 말래요. 함부로요. 함부로 쓸데없이 해요. 이 망령이란 단어가 좀 애매하잖아요. 함부로 쓸데없이 뭐하지 말라. 사용하지 말라 이거예요. 함부로 쓸데없이 아무 의미도 없이 함부로 어쩔 때 사용하는 겁니까? 너 맹세해? 하나님 이름은 맹세해? 이런 여러분 많이 들고, 하나님 이름은 약속할게. 함부로 맹세하거나 뭐하지 말라는 겁니까? 약속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도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요? 우상은 살아있지 않으니까.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그걸 되게 조심해요. 누가 뭐 하는 것처럼, 누가 듣고 있는 것처럼, 누가 다 듣고 있는 것처럼 쉬쉬하고 조심해요. 함부로 하지 말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모든 걸 보고 들으시는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이 앞에 말씀, 이 말씀 잘 보십시오. 무슨 하나님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희들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거나 약속하거나 잘못 사용하지 말라고 이 여러분 7절 말씀에서 얘기해줘. 이것만 가지고서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보겠죠. 야, 믿는 사람들은 한번 말 뱉으면 달라. 진짜 약속한 대로 진짜 하나님 사랑,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 같아.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을 하나님 세상에 보여주고 싶으셔도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말씀도 보십시오.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뭐하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어떻게 거룩하게 지킬 것인가? 여러분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 힘써. 이게 거룩하게 지키는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9절 말씀을 간과할 때가 되게 많아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 보니까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 가운데 포함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말씀입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뭐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이 또 뭡니까?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 때 뭐하지 않는 것, 일하지 않는 것. 왜요? 그 다음 말씀에 적혀있죠.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그 모든 것을 만들고,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6일 동안. 그거 보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좀 쉬었다 해.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6일 동안 열심히 창조하셨고 이것을 기억하라는 의미로 열심히 일하라고 하셨어. 이렇게 증거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쉬는 거에만 중점 맞추지 마세요. 일하는 것도 그래서 중요해요. 야, 하나님 백성들은 저렇게 열심히 일하네. 어떤 백성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백성 또 7째 날까지 열심히 일하는데 하나님 백성 7째 날 쉬어요.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왜 7일째는 쉬어? 이렇게 물어봤을 때 또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 결국 이 율법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고자 했던 겁니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자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통해서 누구가 보여지기를 원했던 겁니까? 하나님이 보여지기를 원했던 겁니다.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이 진짜 유일한 신이구나. 전에들은 하나님밖에 아니고 하나님 믿었더니 뭐 받았더라? 은혜를 받았더라. 천대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더라. 저 친구들은 말 한마디도 되게 조심해. 함부로 얘기하지 않아. 하나님 이름 가지고 망령되게 일컫지 않는. 열심히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는 딱 쉬어. 야, 왜 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대. 결국 계명의 핵심은 여러분, 이스라엘 삶 가운데 누구를 드러내는 겁니까? 하나님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 명하신 계명이라도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 안에 들어져 있는 그 본질적인 의미를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10계명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또 말씀이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입니다. 뭐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 내 무보를 뭐하라? 공경하랍니다. 여러분 21장 말씀 보면 막 때리고 저주하고 이거에 관한 경고가 있습니다. 부모를 때리고 부모를 저주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모든 걸 다 포함해요. 부모를 어떻게 해라? 최대한 공경하라.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뭐 할 것이다?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어느 땅입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장수한데 오래 산대요. 거기서 쫓겨나지 않고 침략당하지 아니하고 뭐하면? 부모를 공경하면. 여러분 너무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을게. 왜? 뒤에 가면 다시 설명하게 되니까 간단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복 받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복 받았어? 하나님 말씀대로 부모 공경했더니 복 받았어. 이게 참 이게 이해 안 되는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신 이유가 있죠. 물론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했으니까 그 말씀대로 잘 행하며 했을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만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이걸 보여주고 싶어요. 야, 어떻게 그 땅에서 그렇게 길게 살지? 장수하지, 아무 문제 없이 살지? 그들이 뭐 했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또 보여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모든 핵심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드러내기를 원해진 겁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들 가운데 다른 신이 없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저렇게 부모 공경해. 그랬더니 저런 복 받았대. 이건 막 하나님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또 어떻게? 여러분 그 다음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인하지 않는데. 그 당시에 다른 법들도 많아요, 여러분. 모세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선지에 있었던 수백 년 전에 있었던 율법들 많아요, 여러분. 거기서 살인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서 살인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다른 이유예요, 여러분. 왜요? 생명은 누구께 속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함부로 죽여서는 안 돼요. 뒤에 말씀 보면 그런 게 나와요. 이럴 때는 사람 죽이라고 얘기해요. 그건 하나님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다른 경우는 절대 안 돼요. 다른 세상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정해요. 이럴 때는 죽여도 되고 이럴 때는 안 죽여도 되고 몇 년 후에 또 다시 바뀌어져요. 근데 하나님 백성들은 그러지 않아요. 왜요? 생명은 누구 것이니까. 예, 그게 또 보여지기를 원했던 거예요.
왜 저 사람들 살려도 저건 죽여도 마땅한데 왜 저렇게 살려도 안 죽인데 지네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랬대. 이 얘기가 보여지기를 원하겠죠, 여러분. 여러분 그 다음 말씀도 그렇게 한번 보십시오.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간음하면 안 돼요. 왜요? 이건 윤리적인 도덕적인 얘기가 맞아요. 그렇지만 그 위에 더 깊은 의미가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실 때 누가 세우셨습니까? 가정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나셔서 한 가정을 이루신 게 하나님이십니다. 간음은 그걸 깨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는데 그러잖아요. 간음에 대한 법도 한국도 있다가 없어지는 게 현실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 법에 자주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요? 우리는 그걸 믿잖아요. 내가 아내를 만났을 때 그걸 만나게 해주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떻게 다른 아내에 담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 백성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요 이게 다 드러나기를 원했던 거예요. 누가 갸우뚱하도록 세상 사람들이 야 저게 하나님 믿는 사람들, 이게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에요. 이게 완전히 구별돼야지. 세상 사람들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유가 달라요, 우리는. 다음 말씀도 보십시오.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그렇죠. 도둑질 왜 합니까, 여러분? 욕심 부려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나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면 욕심 부릴 필요 없다고. 하나님 뭐 주시니까? 그러니까 보니까 세상 사람들 보면 한심할 수 있겠죠. 야 저거 아껴놨다가 저거 쌓아놨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쓰면 되지 왜 저런데. 그렇게 하는 것좀 도둑질 하잖아요. 왜요? 우리 하나님 오늘 필요한 거 우리에게 오늘 주시잖아요. 내일 필요한 거 오늘 주시고. 이게 우리 백성들이잖아요, 여러분. 이거 믿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린 다른 거 믿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와 같은 명령하신 겁니다. 그 다음 말씀도 같이 해서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뭐 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래. 거짓 증거하는 이유가 또 22장에 또 나와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뭐 이익 때문에 그러기도 하고 또 마음에 또 편협하게 이렇게 하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다 보실 수 있는 분이세요. 속마음의 내면까지 다 보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절대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도 받습니까, 여러분? 그거에 대한 마땅한 죄도 받아요. 벌도 받아요, 여러분. 하지 않는 이유는 또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동시에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인, 도둑질, 간음, 또 거짓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들. 이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겁니다. 마지막 또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뭐 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왜요? 보겠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뭐 하지 말라. 누가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준 것이니까. 그거 뺏으면 안 돼요. 그렇죠? 이 사람이 이게 필요해서 이렇게 준 거예요. 저 사람이 저게 필요해서 이렇게 준 거예요. 이걸 욕심 부려요? 그럼 뭘 인정하지 않고 뭘 믿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필요에 따라 나눠주신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 사람들입니까? 욕심내지 않는 사람들. 그걸 보고 세상 사람들도 헷갈리겠죠. 야, 저기서 어떻게 욕심 없이 쟤네들은 저렇게 살아? 하나님이 주신 거에 만족하면 산대. 이 얘기 듣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계명이에요. 삶 전체 가운데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세상 사람과 다른 이유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생명의 주관자, 창조자, 모든 걸 보시는 그 하나님, 필요하면 또 주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 하나님 믿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않는 거예요. 나쁜 짓 하는 거예요. 내가 억울해도 내 손으로 살인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거든. 안 해요. 억울해도. 여러분 이런 삶이 보여지기를 원한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계획,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될 수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8절 말씀 보세요. 뭇 백성의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
여러분 이게 좋은 소리 아니잖아요. 무서운 소리잖아요. 우레, 번개, 나팔 소리, 엄청난 큰 소리. 산의 연기를 모아봤다. 보았다 이겁니다. 그들이 볼 때 어쨌다 이게 중요합니다. 떨었다, 무서웠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른 소리를 나타낼 수 있겠죠. 뭐 천사의 소리도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도 있었겠지만 특별히 이런 소리를 내신 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시려고 하신 겁니까? 떨게 하시려고 하셨던 겁니다. 두려움 주려고 했던 겁니다. 왜 그랬는지 뒤에 또 나옵니다. 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뭐 하겠습니다. 차마 직접 듣지 못하겠습니다. 무서워서 못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뭐 할까 합니다. 죽을까 합니다. 그 정도로 무섭고 떨려. 왜요? 그 분위기가 그렇겠잖아요. 우리도 밤중에 청둔번개 몇 분씩 치면 엄청 무서운 것처럼 그거보다 훨씬 더 무서운 소리로 이렇게 쳤던 겁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설명합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너희들에게 그런 식으로 임하셨는지 설명합니다.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뭐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렇게 무서움으로 임하신 것은, 떨리게 임하신 것은 너희를 뭐하고 시험하고 이 계명을 통하여서 너희로 하여금 따르게 하고, 이렇게 생각하셔도 쉽겠습니다. 시험하고 너희를 누구를 두려워하게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서 뭐하게 하려고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 이 단어 되게 은혜입니다. 이렇게라도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기를 원했던 겁니다. 따라야 다른 민족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하나님께서 겁주고 협박한 걸로 보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불순종해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끝까지 붙드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던 그 이유가 여기에 들어있던 겁니다. 뭐 하려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신 그 계획을 하나님 뭐 하실 수 없어서 포기할 수 없어서 그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니까 세상과 구별되어진 이 말씀을 통해 거룩한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그들에게 임하셨던 것. 이건 모세가 알아서 그렇게 설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올라가는 장면 21절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다시 가까이 올라갔는데, 여러분 보겠습니다.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다 뭐하지 않았느냐? 다 보았지 않았느냐? 이제 모든 명령들 너희들이 다 지키고 따라야 된다. 그런데 이것마저도 조심해야 된다. 23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뭐해서? 하나님을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뭐하지 말라. 그렇죠. 앞의 내용은 우상을 그렇게 만들지 말라 했는데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을 또 그렇게 나중에 금송아지가 바로 이 말씀을 어긴 겁니다. 앞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 왜요? 누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누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고 헷갈릴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를 믿고 나에게 제사를 하는 것이지만 너희들이 형상을 만들어 섬기면 그들 입장에서는 수많은 우상 중에 한 명이 내가 돼버릴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명하신 겁니다. 뭐 하려고? 철저하게 다른 우상들과 구별하게 하시려고. 사람들이 만든 우상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어떤 형상을 갖고 계시지 않는 하나님, 그래야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걸 분별할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 착각할 수 있겠죠. 형상이 있어버리면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좀 힘이 센가? 그렇죠? 또 다른 나라가 잘 되면 그들이 믿는 신이 잘 된가? 아니요. 하나님은 그거를 구별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왜? 보여주려고요. 그러면서 24절이요. 이것도 구분하라고 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뭘 쌓으랍니까? 이제부터 나에게 제사를 드릴 때 흙으로 토단을 쌓으래. 흙으로. 토단을 쌓고요. 그 위에 무엇과 무엇으로 여러분? 다른 재물은 안 됩니다. 양과 서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구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우상들에게 제사를 드렸을 때는 어떤 형상이 있는 우상이고 이 토단이 아니라 돌로 만든 것인데 또 다른 재물을 가져다 드리는데 너희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때문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에게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그들 입장에서 뭐 할 수 있으니까 저들이 지금 하는 제사가 누구께 드리는 제사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양과 소로 내 번제, 여기 말한 번제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이 계명을 어겼을 때 속죄함으로 드리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경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거에 감사해서 드리는 무엇이나 화목제를 드릴 때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다른 사람들이 보고 다른 여러 우상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제사한다는 것을 너희들이 반드시 보여줘야 된다. 그럼 여러분 그 다음 말씀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서 뭘 줄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또 약속대로 복을 줄 것이다. 복 받으려면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아야 이스라엘 백성도 복 받겠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고 믿는 그 복,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복 주겠다는 그 복 있잖아요, 여러분. 그 복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이죠. 뭐 걱정하지 않고 살게 해주시겠다는 겁니까? 뒤에 또 나옵니다. 마실 것, 먹을 것, 죽지 않을 것. 하나님께서 이거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믿고 섬기는 자들에게 이 가운데 정말 중요한 건 이것까지라도 조심하게 구별하라는 것이 25절, 26절에 나와 있는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돌로, 그죠? 만약에 흙이 없어서 흙이 없는 곳에서 나에게 제사를 드리려 한들 때 돌밖에 없었을 때는 어떻게 하래요? 다듬은 돌로 쌓지 말래요. 왜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다듬은 돌로 제단을 쌓았는데 그것도 헷갈릴 수 있어요. 너희들 아무 돌 가져다가 그냥 제단을 쌓으라, 이 말씀이 그겁니다. 구별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구별되어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뭐 하게 될 것이니까, 나애가 받지 못하는, 부정하게 돼버리는 것이니까 이것도 구별했으면 좋겠다. 또 이것마저도 구분했으면 좋겠다.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층계로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다른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밑에는 뭐가 없었다고 보시면, 속옷이 없었다고 보시면, 나중에 제사장 옷 그러면 안에가 고쟁이 같은 속바지가 그래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마저도 뭐 하기를 원하신 겁니까? 왜요? 그래야 누가 드러나니까? 복 주신 하나님이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맞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이것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세상과 구별되며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때로는 그런 생각들이, 왜 하나님 꼭 이렇게까지, 이런 식으로까지 살아야 됩니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한 번 정도 있지 않습니까? 왜 나도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나도 억울한데 뭐 이런 것부터 다 있지. 그럼에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하나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들어요. 제 안에 그런 불빛이 좀 있었나 봐요. 있었나 봐요. 그냥 나도 말 잘할 수 있는데, 나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런데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오늘 말씀처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약속하시죠?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계획도 반드시 다 이루어질 줄 믿고 확신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